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어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는지,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를 성탄 전야축제에서 우리가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 3년 만에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요. 즐겁고 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같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우리 M국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깨끗한 샘교회 2023년 첫 해 말씀 부흥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교회에서는 모시기가 좀 어려운, 힘든 분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엄청 대단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주변에 제 말씀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나 좀 너무 식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소개하셔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겉으로는 아가서가 남녀 간의 사랑의 아름다운 에로스적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가서 말씀이라는 것을 보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 그 관한 이야기가, 아가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녹아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에는 사랑학개론을 다시 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에는 몇 가지 사랑이 있다고요? 4가지.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과 또 가족들 간의 사랑인 뭐였죠? 애정. 스톨게였나요? 예, 스톨게. 야, 역시. 또 친구들과의 사랑인 우정인 필레아. 와, 필리아. 네, 똑똑하시네요.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랑해야 하면서 관계 맺으면 살아가야 할 사랑들이 이런 정도의 사랑이 있다. 우리 C.S. 루이스 우리 형제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충분히 경험될 때, 그리고 그럴 때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아름답게 우리 삶에 충분히 경험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10가지 정리하면 10계명, 10계명을 다시 둘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시 하나로 하면 사랑. 예.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같이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바르게,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느 한쪽의 사랑에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한쪽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그래서 하려면,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선물의 사랑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으로 에로스, 스톨게, 아가페, 필리아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에게, 서로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선물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고 친구와 가족들과 부부 사이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잘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괜찮으신가요? 하나님의 조건이 없고 거저주시는 이 선물의 사랑을 서로가 잘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연인과 부부, 자녀, 부모, 친구와의 사랑은 잘 평안하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잘 어그러졌다가 또 뒤집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을 텐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불안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살다가 그게 끊어지면 우리의 삶에 부부와 친구와 자녀와의 삶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을 이렇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원인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사랑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지속해 갈 수 있는지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종 그런 비유했죠. 우리 스마트폰 같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원이 충전이 되지 않으면 이게 빠진 상태로는 오래 못 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충전됐던 사랑이 바닥나고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받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이 그게 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쇠렌 키에르케고르, 아주 철학자인가요? 쇠렌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는 것이 전형적인 인간의 마음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는 것이 전형적인 인간의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야만 사니까. 사람들은 날 사랑해줘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날 인정해줘. 날 좀 칭찬해줘. 날 좀 지지해줘라고 사랑의 언어를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주고 대우해주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하면 한없이 위축됩니다. 인정받거나 칭찬을 받으면 한없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잖아요. 이 요동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이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성화수아 하나.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위축돼가지고 시무룩해가지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옵니다. 구박받고 그러면 우울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와 가족들과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내들은요, 인스타에서 사람들에게 좋아요와 구독과 이것을 부러워요, 막 박수와 갈채를 엄청 받고 싶어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인생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는 더 본질적으로는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C.S. 루이스는요.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돈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겼다면 교만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왜 명품을 가지고 싶어 할까요? 명품 자체를 갖는 것보다 남들이 없는 그 명품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서 드러나는 그 모습, 내면 깊숙한 곳에 이런 사랑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SNS에 나의 어떠함을 올리는 것들도 다 이와 같은 건 아닐까 싶습니다.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고급 세단이나 집이나 수익률 높은 계좌나 남들은 가보지 못한 여행지, 음식, 자랑들. 어쩌면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지지와 박수와 갈채를 통해 채우고 싶어하는 목마름들에 대한 반응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칭찬과 좋아요, 부러움의 박수를 많이 받아도 결국엔 다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더 허무해지고 갈급해지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친구들 사이의 우정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그 인정이라는 사랑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 애쓰고 눈치 보고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그럴듯한 가면을 쓴 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함으로써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과 지지를 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자아는 의기양양해지고 교만해지고 우쭐해집니다. 우월감에 빠지면 내가 남들이 없는 걸 갖고 있어. 내가 남들보다 좀 나아.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점점 깔보게 되게 무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물론 대놓고 하진 않아요. 마음속에는 그게 있죠. 우월감이. 그런 마음과 감정으로 충만해집니다. 반대로 조금만 비난과 비판과 판단을 받으면 상대방의 동의와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한없이 의기소침해지고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이런 사람 한 명을 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모든 여자 팝 가수들의 롤 모델이자 우상이면서 대중음악계에서 크나큰 영향을 미친 그 세계적인 팝스타입니다. 마돈나. 벌써 64세가 됐더라고요. 64세. 얼굴 찾아봤더니 엄청 젊은 얼굴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그 보그 잡지와 했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이죠. 주문을 걸듯이 이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들볶으면 이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해요.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이런 제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끝이 없을 거예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팝스타가 가지고 고백했던 고백. 끝이 없답니다. 과거에는 마돈나 같은 스타들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SNS에서 그 구독과 좋아요, 뭐 이렇게 팔로워들이 뭐 10명만 돼도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되면 어떨까요? 모두가 다 사람들이 인정과 좋아요를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살아갑니다. 모두 이런 비교는 사람들 모두를 이 마돈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살게 만든 것 같아요. 모두가 연예인병에 걸린 그런 불치병에 우리가 걸려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불치병에 대한 증상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갑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서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게임과 술과 음란과 마약과 같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때만큼은 이런 것들이 만족시켜주잖아요. 이런 상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방식을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내가 금요철에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날 좀 받아주시고 내가 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의기양양해집니다.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좀 괜찮은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우월감에 빠지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턱없이 부족해.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내가 나올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나와야지.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의기소침해지고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 더 열심히 하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이런 양극단으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어느 쪽에 가깝게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그런 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 평상시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막 훅 들어올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제 설교는 뭐 유튜브에서 엄청 탁월하고 뛰어나고 지혜롭고 인사이트가 막 넘치는 그런 분들에게 비교하면 한없이 개미처럼 작아집니다. 학벌도 안 되고 지혜롭지도 않고 제가 무슨 어떤 대단한 성공을 이뤘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들의 인정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의 실력이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인정과 칭찬과 그런 사랑을 덜 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 끊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기쁨과 충만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반증해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의 문제는 그래서 그것이었고 복음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와 사랑과 박수와 좋아요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내가 평가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평가와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것은 모두 당신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인정과 지지를 우리가 받는다면 이러한 피곤한 인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의 인정과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깨샘 퀴즈. 아시겠어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계속 안 준다고 입 튀어나오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 인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판단과 평판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확실히 한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셨습니다. 바로 광야로.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던집니다. 첫 번째, 돌로 빵을 만들어서 네 먹어라, 배고프잖아.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능력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있다라는 걸 사람들 앞에 보여줘라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 뛰어내려서 천사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기와 인정과 명성을 얻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나에게 경배하고 온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판단받는 것을, 칭찬받는 것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 시험들을 통과해 나갑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기쁨과 박수와 갈채와 지지를 받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여러분들과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있을 때 이 3가지 시험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는 그냥 단순한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솔로몬 왕이 평범함에도 못 미치는 검게 그을린 정말 아름답지 않은
그런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가난한 시골 여인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아가서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초대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 다 빼고 지금 남녀가 헤어졌다가 그 여인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찾아와서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아까 신학적인 이야기 다 빼고 저는 이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고백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안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희 속에 내 뺨은 성유한 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이게 그냥 단순히 연애의 시이면서 편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완전 꿀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걸 읽으면서 연애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고백하는 그 닭살 돋는 장면인데 이제 저는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만 아내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싫어해서 제가 요즘에 잘 안 하는데요. 이렇게 내 비둘기. 아니 제가 하는 그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 왔어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게 되게 어려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비둘기 이런 거는 엄청 그렇죠? 이런 음성으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까? 이거 들으면 막 너무 황홀해야 되는데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야 되면 내 비둘기, 내 사랑하는 자는 너 하나뿐이다.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수많은 후궁과 이 아내들을 거느렸던 그 사람이 그 왕이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먼지 같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의 비둘기, 내 사랑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다 포커스 아웃 되는 거예요. 포커스 아웃이라고 하나요? 이 한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한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고백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혜자들, 아름다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그렇게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집중해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그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더 놀라운 건 이 여인의 눈, 머리털, 이 뺨, 이 온몸 구석구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비유로 다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다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만물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 더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울려져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의 5장, 앞장은 남자의 고백입니다. 서로의 고백 사이에 오늘 본문 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6장 3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알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으로 우리가 가야 됐었어요. 그런데 아가서의 고백은 놀랍게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지 못하셔서 찾아오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사랑의 절정이에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안에 매우 흡사하게 되게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은 서로에게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무한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나를 상대에게 내어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당신 안에 당신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싶으셨던지 우리 옆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 중에서도 성전, 지성소였습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서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신혼방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가장 가난하고 가장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한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이 시골 마을의 한 자매의 뱃속에 친히 임재하셔서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알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셉도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천사가 와서 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정 안에 친히 임재하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분과 영원한 사귐과 기쁨과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성전을 찾아가지 않아도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먼지처럼 작은 자, 무가치한 자, 보잘것없는 나같이 비천한 자의 삶에 찾아오셔서 지성소로 삼으시겠다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와 격려와 박수와 좋아요에 목맬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또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사는 그것이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수아가 스마트폰을 최신폰으로 바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중학교 입학 선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는 슬퍼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4학년이 되어야만 중고 스마트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3학년이 되거든요. 아직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 막연한 기다림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는 슬퍼하고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사주세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야, 아빠 엄마가 4학년 되면 꼭 사주기로 약속했잖아. 그치? 그 약속 반드시 엄마 아빠가 지킬 거야. 그리고
그날이 오면 너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반드시 쥐어져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다시 열심히 또 우리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 같은 자, 이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내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약속을 지켜내시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약속에 도장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와 영원한 사랑과 사귐과 기쁨 가운데 살기로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라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는요, 아빠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우리 딸입니다. 우리 아빠를 너무나도, 엄마를 너무나도 신뢰하는 우리 딸이에요. 그리고 꿋꿋하게 엄마 아빠 사랑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지 않아도 하나는 행복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이 마음속에 온전히 믿어지고 그 날이 올 때까지도 그 기쁨과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